창세기 28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동서남북 문이 3개씩 있으면서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그 문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출입하고 그들이 그 위에다가 여호와 삼마라는 글을 새겨놓고 늘 그곳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읍을 축복하시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늘 바라봤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들이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집에 출입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집 출입문에 여호와 삼마라는 글귀가 새겨 있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업터에도 그런 글귀를 써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터에 가는 것도 좋겠죠. 하나님이 이 사업터에 계시는구나. 직장 가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학생은 학교 가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가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종교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 되기가 쉽거든요. 교회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하늘 높은 어디에 계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딴짓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안 보지 이렇게 하면서 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낙심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지금 앞에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웃기는 거야. 또 염려하고 웃기잖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막 싸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이 종교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의식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뭐하러 믿어? 그것이 마이크인 줄 알고 이게 성경책인 줄 알고 그걸 믿는다 그런 말을 안 하지.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사닥다리가 쫙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지금 이 시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왔단 말이죠. 왜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오늘 또 못 살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남을 섬기고 막 그랬는데 뭐 꼭 내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뭔가 목표를 잘못 잡은 거죠. 그게 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세워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쫙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 잘 그 말을 들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봐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요. 거기에서 내가 또 실천해야 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참 신앙생활이 재밌죠.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원을 하라는 거죠. 삼원을 해서 인증샷을 해서 전부 올리란 말이죠. 왜요? 그게 안 하면 잘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훈련 뛸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난 이후에 좀 그런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40일 집중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딴짓해요. 딴짓한다니까. 세상에 푹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푹 빠지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고요. 딴짓거리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암 걸린 사람이 신발 신지도 않고 맨발로 계속 산을 계속 5년 동안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다. 왜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이 올라가니까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암세포는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가 자라지도 못하고 암세포가 죽는다고 그러죠. 1도만 높아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몸이 차가우면 암세포가 증식합니다. 중요하죠. 이게 몸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운동해야죠. 운동. 똑같아요. 영적인 체온을 올려야 돼. 영적인 체온을 올리면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이거든요. 흑암이 도망가요. 불신앙이 떠나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요. 영적 문제가 떠나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사는 거예요. 나 살고 가정 살리는 거예요. 자손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려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는데 옷 벗기고 매 맞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엄습한 그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요. 애매하잖아. 뭔 나쁜 짓을 했다고 갇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울고락불고락 뭐 난리 나겠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 안에 감옥 안에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몰입해서 했으면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사닥다리가 쫙 세워지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렇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어졌는데 죄수들에게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진지라 그러죠. 그러면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 사닥다리가 쫙 세워지는 거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 권세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옥 안에 그런 칠흑 같은 환경 속에. 우리들도 막 위기를 만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봐도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사무엘은 알고 있거든요. 아,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싸우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당황해가지고 대충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온전한. 예? 완전히 그 양을 잡아다가 온전히 각을 뜨고 다 예? 그러면서 번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잖아요. 사닥다리가 세워지는 시간. 우리를 바래가지고 그 블레 사람들을 어지럽히니까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네? 승리하게. 마찬가지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부인도 떠났어. 친구도 떠났어. 재산 다 잃어버렸어. 자식 다 죽었어. 10명을. 비참하잖아. 저거 예수 믿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욥은 옷을 찢으면서 재에 앉아서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욥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절대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뭐만 조금 문제 막 아이고 막 오도방정 떨고 뭐 씨앗지고 막 울고락불고락 하고 막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종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편안해야죠. 편안해야죠. 예.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까? 언제요? 언제?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현장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요. 가면은요, 뭐 얼마나 핍박도 심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전도자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틀림없어요. 현장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는 할 일이 없어요. 별로 할 일 없다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전도 현장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화롭게 지어도 사람이 없으면 꽝이요. 그렇죠. 현장에 99%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 가야 돼요. 현장에 마음을 담고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요. 거기에. 제가 무당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무당집 다 없어져 버렸죠. 희한하더만. 확인을 해봤다니까요.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져 버렸어. 아,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무당집 가서 전도하는데 무당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전도 현장 그곳에 역사하시는구나. 너희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전도 현장. 현장에 다 있거든요. 현장에 다 있어요. 현장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 하나님 자녀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10배 오라라는 수에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 엘리야 그리고 삭개오 바울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다. 거기 역사.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여호와 삼마 끝이구나. 여호와 삼마 이걸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는 임마누엘.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우리들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요. 예배하는 곳, 전도하는 곳,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하시고,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들을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딴짓한다. 그것은 여호와 삼마를 놓쳐서 그래요.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늘 영적 의식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안을 출입할 때마다 여호와 삼마라고 의식하게 하시고
교회를 출입할 때,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를 출입할 때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신정지교회 그리고 독산동 지교회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 때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원량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